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며 가정과 직장에서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희 모퉁이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이 무더운 여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은혜로 늘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하나 우리가 암송하고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안 하면 심심하니까 암송 한 구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암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큰 실수를 잘 못 알아들으셨죠? 제가 한 말을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암송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 가운데 아마 제일 놀랄 사건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은 한평생 그분이 살았던 그의 삶, 사욕을 채우지 아니하고 시민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그 한평생 살았던 그 삶을 이렇게 기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이 고발했는데 그 사건과 이 죽음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해서 애도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40만 명이 넘게 거기에 동의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고 누구 말이 맞고 또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차 밝혀질 것이고요. 차차 안 밝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가지 우리가 좀 충돌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다 우리 중요한 가치죠. 어떤 한 사람이 한평생 그 시민운동하고 그 약자를 살았던 그 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존중, 이런 하나의 가치와 또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에 대한 그에 대한 배려, 보호,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가 사실 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같이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인가?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충돌해서 이렇게 싸워야만 되는가? 또 싸우다 보면 말이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 그래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원수들도 서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의 여론이 더 이렇게 극렬하게 나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떤 모든 삶이 아니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요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좀 발생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요. 다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폭력적이 되게 돼요. 말의 폭력이 되고, 또 심지어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빈수 앞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이 한 세 중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폭력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는 말 그대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 어떤 거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거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퇴색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진리를 믿고 절대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겸손하게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아야 되고 겸손한 사람들만 대해야 되고 또한 진리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절대 진리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무례하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 번씩 아주 불미스러운 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 그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아주 무례하게 아주 폭력적으로 언어나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7장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지금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 또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우리 상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를 대하시는가,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되어 이 명절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올라가서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좀 이렇게 내십시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동생들도 예수님 덕택에 자기들도 좀 한자리 하겠다라는 건 세속적인 야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암송했던 구절이 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형제들 니는 올라와라. 나는 안 올라가겠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혈액형이 B형인가? 이랬다 저랬다 지 마음대로 하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신데 이렇게 얘기하죠.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가셨다. 조용하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근데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쭉 이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누가 왔다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 가면야 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지만은 아주 이렇게 유명세를 탄 사람, 이렇게 뭔가 그런 뉴스가 된 사람들은 아마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 소문이 확 이제 퍼지는 거죠. 아마 아이들이 아마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면 놀이시설이 많지도 않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성문에 있다가 한 무리떼가 이렇게 오면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이 아이들이 또 온 동네 다니면서 막 떠들어, 누가 와요. 라고 이렇게 한번 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무리떼가 쭉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누가 올라옵니다. 어느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소문이 이렇게 바닥에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형제들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같이 갔었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루살렘 성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이 삽시간에 다 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형제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은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 형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조용히 올라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그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금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형제들의 요구대로 그의 동생들이 요구했던 방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일을 하실 때에 형제들의 요구, 그 동생들의 아주 이렇게 계산적인 그 요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이건 결국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성공이고 세상에서의 번영이고 출세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생들의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그래도 이 예수의 동생과 같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출세의 길이 있고 또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때보다는 동생들의 요구처럼 번영과 성공의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 뜻을 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인간의 길, 내 번영과 내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지 않고는 우린 다 인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셔서 심각하게 자각하셔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하나님과 충만한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인생을 맞춰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이 유대인이 놀란 이유는 그죠? 예수님이 랍비 아래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스펙이 없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 배운 게 없는데 이 뭐야? 배운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그를 잘 알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우리 와서 설교를 하신대.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그 목사님 스펙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어느 학교 출신이야? 뭐 어디서 공부했어?
뭐 학위가 뭐 박사학위가 있어,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펙이나 배경 우리가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그분이 뭐 스카이 출신에다가 다에 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라고 그러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설교가 딱 신통치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학벌 좋기 때문에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식해서 못 알아들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불평을 하면 내가 무식한 게 탈락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 알아들은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반대로 좀 학력이 별로 이제 없으신 어떤 목사님, 중학교 중퇴 정도 되신 목사님 이제 와셔서 설교를 하신다고 치면 같은 설교를 내용을 한다 치더라도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네. 뻔한 소리네. 뭐 이거 별거 없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거나 그 강의를 우리가 들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환경, 그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무슨 소설 같은 거 볼 때도 영화가 무슨 아카데미상 받았다 이러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소설도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소설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게 뭔가 그 어떤 스펙이나 배경이나 뭐 그런 거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을 해서 그 내용보다도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설교는 뭔가 하면, 좋은 설교는 물론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학식도 많이 있으면 뭐 좋겠죠. 좋습니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조건이나 배경으로 그 판단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데, 좋은 설교는 뭐냐면은 예수를 드러내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설교가 그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예수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이 목사의 세계에서는 제가 여러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수끼리는 다 압니다. 저 설교가 어떤 거다 대충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만큼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좋은 설교와 좀 그렇지 않은 설교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여러분이 가지면은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거나 무슨 어떤 강의를 여러분 또 특히 요즘에 옛날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은 그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이나 어떤 학력을 가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뭔가, 예수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초점 맞추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면, 얘 스펙도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알아?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심지어 교훈이 있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이 가신 교훈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교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훈에 대해서 아도 핑크가 아주 이렇게 재미나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한 이 교훈은 지금 단수형입니다. 복수형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놓아둘 데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 다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훈들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훈들이라고 복수형 쓰지 않냐고 단수형 교훈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보시면요. 앞에 스크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너가 양육을 받으면 너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도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에 말한 교훈도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 교훈이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 이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골로새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약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이게 단수 복수형이 불분명하지만은 여기 사람의 가르침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teachings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기도 이 교훈도 복수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말씀 또 다른 몇 군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교훈, 또 다른 본문에는 귀신의 교훈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이 통일성,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보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시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부엌에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남자들이 부엌에 출입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하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그냥 인기가 있는 그 시대.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동시대에 같은 상황에 있다 치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가르친 교훈이 진짜 많습니다. 많이 우리가 그래서 교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훈을 지금 단수 취급을 하는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교훈은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인간의 어떤 삶의 형태가 아무리 바뀐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숙제 거기에 있어요. 숫자.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입니다. 구약의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때문에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고 설교를 잘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설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만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딱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신 그 교훈, 하나님부터 받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같은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또한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이고,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것이 얼핏 읽으면 참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게 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말씀인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그래서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을 가져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지나간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엘리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배운 바리새파이고 유대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지도층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4장에 가시면은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이고 다음에 대낮에 물을 들어갈 수밖에 없던 사람을 피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고 결혼을 6번이나 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하대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 많거나 내가 뭘 아직 갖춰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 들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의 말씀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18절에 하나님을 영광을 구한다는 말과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것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진실된 사람인 것을 지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실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으면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율법을 니네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 율법을 너희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영적인 무식한 사람들아. 근데 이 영적으로 무식하다 보니까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깨트리는 어떤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막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씀. 내가 한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내가 이상하다 여기고 그때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한다. 여기 한 가지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한 가지 일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건이고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7장의 사건에서 한 7, 8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걸 보고 야 얘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만 오면 내가 이 사람을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지. 제거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10계명에도 있습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유대인에게 중요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이 안식일법도 중요하고 이 할례법도 유대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되면은 어떻게 할례? 라는 이 문제가 이제 유대사회에 불거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할례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해결할 때에 안식일법이 우선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법이 아니다. 할례가 우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그들은 이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우선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우선한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법 어기지만 안식일법 어기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할례를 더 위해.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사람의 몸이 248개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는 그 248개 중에 한 지체입니다. 이 248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할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육신의 건강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유대인만은 아닙니다. 고대 할례를 행한 종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일부 의학계에 있어서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에 248개의 모든 지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너희가 너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38년 동안 죽어가던 한 사람,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했는데 왜 시비 거냐?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의 몸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너희가 할례를 베푸는데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한 사람의 그 전신을 내가 건강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너희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면 이런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한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오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온전히 건강하게 우리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38년 병자 고치는 거지 너희가 왜 시비를 거느냐? 내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내가 모르는 거 아니냐? 너 율법을 잘 모르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로 하려고 합니다. 17절 하려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24절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냥 짧기도 하고 여러분을 내가 생각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짧으네요. 이 24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한 문장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회의 정의를 가져오고 질서를 가져오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23절부터 오늘 사건의 문맥을 쭉 놓고 보면은 이 공의롭게 판단하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트집 잡지 말라. 너의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 옳은지를 따져보아라. 너희가 한번 정말 생각해봐라.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지 잘 따져봐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 너희가 잘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38년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건. 굳이 안식일날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는 바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그 절대 진리를 자기를 주장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앞에 생명을 살리는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이 없이 정의만 외친 그런 폭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생명을 살리는 진리임을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